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인 라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정의해 보자면 욕심쟁이이고 거짓말쟁이입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고 거짓말을 잘하는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만큼 욕심으로 덕지덕지 붙어서 사람이 라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형을 피하여 도망한 지 14년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한 중간의 점검의 날입니다. 이 라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야곱의 외삼촌이자 장인입니다. 이 14년 동안 무려 이 야곱의 임금 삭을 착취하고 10번이나 그의 임금 삭을 변경했습니다. 줄 때가 되면 약속한 이 말을 금액을 이 말, 저 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주지 않고 적게 주고 14년 동안 야곱이 열심히 일하고 무려 11남 1녀의 가장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는 무일푼 자기 이름으로 하나의 재산이 없었던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이 야곱 역시 라반 못지않게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14년 동안 찍소리 못하고 있었어요. 왜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온 그 죄 때문에 죄의 꼬리표 때문에 라반에게 찍소리 못하고 14년 동안 억울한 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14년 동안 당하다가 이제 나이도 먹고 자녀들도 있고 한데 이제 좀 장인에게 이 정도는 얘기하자 해서 그가 오늘 말씀 30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장인에게 가서 용기를 내어서 말합니다. 장인어른 14년 동안 내가 열심히 일한 건 아시지요? 내가 처음 올 때보다 장인어른의 재산이 불어난 것도 아시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된 것 아시지요? 내가 지나간 14년의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오늘 이후로 우리가 함께 목양하는 이곳에서 양들 중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검은 것이 태어나고 염소 중에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 즉 얼룩한 양 염소가 태어나면 내 품삯으로 주십시오. 그것 좀 약속해 주십시오. 라고 장인에게 용기 내어서 14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라반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한 번만에 오케이 합니다. 근데 이 라반이 얼마나 계산이 빠른 사람인지 계산 없이 오케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다면 이미 14년 동안 잘 쳐서 줬겠죠. 그의 계산은 왜 나왔느냐? 당시 고대 이 근동의 양들은 대부분 순수한 흰색의 양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많으면 2마리 정도가 아롱지거나 점이 있거나 검은색 양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염소 또한 이 고대 이 근동의 이 염소들은 순수한 흑갈색의 염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점이 있거나 아롱진 것들은 역시 100마리 중에 한 마리, 2마리 나올까 말까 한 그러한 열성인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 아주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야,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정도 나올까 말까 하는데 아유, 그 정도는 내가 주자. 이런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내 삶이고 우리 딸들이 있고 우리 손자들이 있으니 내가 100마리 중에 한두 마리 주지 하고 털끄덩 오케이 하고 나니까 돌아섰는데 또 욕심이 발동하는 이 라반의 욕심은요 이루어야 할 수가 없어요.
그가 오늘 35절 36절에 바로 돌아서서 이렇게 말하고 조치합니다.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를 묻어두고 이 시간 이후 즉 내일부터 태어나는 양이나 염소 중에 아롱지고 얼룩지고 검거나 색깔이 다른 것들은 이제 야곱에게 줘야 되는데 그거 주려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이 욕심쟁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부르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여기에 있는 양들 중에 아롱지고 점이 있고 검은 건 다 빼내라. 다 빼내라. 그리고 네가 그 양들을 데리고 그 못난 양들을 데리고 사흘길을 떠나라. 왜요? 이것도 주기 아까운 거예요. 그거 100마리 중에 한두 마리 있는 거 지금 있어봤자 몇 마리 안 되는 거 그것조차도 주기 싫어가지고 참 장인이 모양 빠지게 말이에요. 자기 아들들 불러다가 그거 있는 거 없는 거 싹싹 다 빼가지고 사흘길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흰 양, 자기의 양, 흰 양, 앞으로 자기의 양이 될 흰 양만 따로 맡겨뒀다는 거예요. 이야, 인간이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집에서 거울 보고 두 번째 보는 인간이죠. 여러분, 이런 인간들 볼 때 우리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시작.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게 할 짓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게 할 짓이에요? 어른이 할 짓이에요? 외삼촌이 조카에게 할 짓입니까? 이게 장인이 사위에게 할 짓입니까? 자기 딸, 자기 손자, 손녀들 그렇게 돌보는 그 사람에게 이게 할 짓입니까? 야, 인간도 참 양심도 없고 참 인간성이라고는 진짜 더럽고 추한 인간이 바로 라반입니다. 이걸 읽으면서 야, 인간 참 못났다. 어찌 이럴 수 있나? 여러분, 사람이라면, 짐승 말고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양심은 있습니다. 14년 동안 그렇게 착취했으면 그 정도는 아니지. 있는 거 없는 거 참 해도 너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반이 돈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탐심을 가리켜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탐심이 있는 자는 그가 아무리 예전에 지혜로웠다 할지라도 탐심이 그를 장악하는 순간 우매한 자가 되고만. 그래서 라반은요, 자기 스스로는 지 똑똑한 맛에 살고 머리도 빠릿빠릿 돌아가고 절대 손해 안 보는 똑똑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인간도 아니라고 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말했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짐승도요, 지 배 부르면요, 옆에 있는 밥그릇 끌떡거리지 않습니다. 짐승도 그래요, 짐승도. 여러분, 사람이, 어른이, 장인이, 외삼촌이, 할아버지가 나이를 어디로 먹었는지,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그렇습니까? 탐심이 그를 망가뜨려요. 야, 이런 인간. 근데 이런 거 보니 손가락이 다 누굴 가리켜요? 나를 가리켜요. 우리도 똑같아요.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우리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물어볼 테니까 말은 하지 말고 속으로 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죠. 돈 없이는 못 살죠. 하나님 생각 안 하고 하루, 3일, 일주일 잘 살 수 있지요. 지갑에 돈 없이는 손이 벌벌벌 떨리고 심장이 쿵당쿵당 뛰고 여러분 잘 못 살죠. 이거 누구 이야기예요? 라반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50회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오늘 읽지 못해서, 오늘 내가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 시작하지 못했어. 내 마음의 묵상 속에 하나님이 떠올라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초조해하고 긴장하고 아이고야 이래서는 안 되지.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면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하루를 재시작하시는 분 여기 있습니까? 돈 하나, 1,000원짜리 하나, 10,000원짜리 하나 벌벌벌 떨고 내 주식이 오르느냐 마느냐, 내 통장에 잔고가 느느냐 주느냐, 여기에 사실 우리 돈이 하나님 능력 없어도 돈 있으면 세상 사람들 뭐라 그래요? 잘 산다고 해요. 여러분 그죠? 돈 많은 사람, 큰 집에 사는 사람,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떵떵거리는 사람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뭐라고 말해요? 아, 저 사람 잘 살아. 저 집 잘 살아. 뭐. 여러분 그게 진짜 잘 사는 겁니까? 잘 사는 개념이 뭐예요? 생각 좀 하고 말하세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어요. 많이 가지는 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가진 것을 바르고 잘 사용하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라고 다 잘 사는 겁니까? 아니요. 부정적이고 부정직하고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라반처럼 짐승만도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한순간에 돈의 노예가 되는 순간 훅 가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로워도 탐욕이 그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우매한 자가 되어 짐승만도 못한 사람으로 전략되고 말아요. 딴 사람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요. 자기는 똑똑하고 잘 산다고 여깁니다만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매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자라고 말합니다. 라반은요. 돌아서면 머리가 빠릿빠릿 움직이고 손에 안 보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우매한 자요, 우상 숭배자요, 짐승만도 못한 자일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경을 읽고 라반의 이야기를 보면서 방금 뭐라고 소리쳤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인간이 이렇게 사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맞춰지고 행여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 우리의 후손들이나 남아있는 사람들이 말할 때 아이고 이 양반 이렇게 살고 가다니 이게 말이 되냐? 라는 말 한 분도 듣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라반처럼 살아서는 안 되지요. 말이 됩니까? 짐승도 아니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야곱이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이런 라반 밑에서 찍소리 못하고 있다가 14년 만에 용기 내서 말했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있는 것 없는 것 톡톡 틀어가지고 사흘길을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야, 징하다 징해. 근데 그런 놈인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야곱이 속으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놈인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리고 야곱이 자기 나름대로 또 수를 쓴단 말이에요. 어떤 수를 쓰는가 하면 오늘 37절 이하의 방법을 야곱이 추구합니다.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그 속에 흰색이 나오게 무늬를 냅니다. 그러니까 흰색, 푸른색, 흰색, 푸른색, 즉 아롱지고 얼룩지게 나뭇가지를 벗겨낸 거지요. 그리고 이 꾀를 씁니다.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라반의 양들, 흰 양들 중에 튼튼한 양들이 겨울가에 물을 먹으러 오면 그 겨울가 앞에다가 나무를 하나 쑥 꽂는 거예요. 어떤 나무요? 푸른 나무 중에 흰 껍질을 보이게 하는 얼룩덜룩한 나무를 콕 꽂아서 튼튼한 양들이 오면 물을 먹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얼룩덜룩한 나뭇가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룩덜룩한 나뭇가지를 보면 얼룩하고 점이 있고 검은색 양을 낳을 것이라 야곱이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41절, 42절 말씀에 보면 비실비실한 양들이 물을 먹으러 오면 그 나뭇가지를 혹 숨겨요. 그래서 비실비실한 흰색 양들은 그냥 물만 먹고 가지요. 비실비실한 양들만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참 배운 사람인데 그래도 우리도 배울 만큼 배웠는데 성경에 이런 게 써있네요.
우리 이럴 때 뭐라고 말해야 돼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 과학자들도 계시고 한데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면 물구나무 한번 서주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새끼를 잉태한 양과 염소들이 얼룩덜룩한 나뭇가지 보면 얼룩덜룩한 양들을 넣고 나뭇가지 안 보면 흰색 양을 넣고 이게 말이 됩니까? 혹시 여러분 여기 중에 우리 어머니들 또는 며느리들에게 여러분 아기들 가졌을 때 태교가 중요하다고 혹시 여러분들 집에 대형 브로마이드 당대 최고의 스타들 사진 냉장고 앞에 거울 앞에 방 문 앞에 붙여놓은 경험 한 번씩 있죠? 임신하고 나서 그거 보고 태교하는 거예요. 무슨 바람으로? 이렇게 멋지고 예쁜 사람 태어나기를 꿈 깨세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꼭 빼닮은 아들, 아버지 꼭 빼닮은 딸, 엄마 꼭 빼닮은 딸, 아들 쏙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진 본다고 스타들 사진 본다고 아이돌 사진 본다고 그렇게 닮아 나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거 나오게 돼 있어요. 지독히도 똑같은 거 나오게 돼 있어요. 놀랍죠? 예, 한국 사람들은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안 되고 외국 사람들도 보세요. 우리 잘 구분 안 되지만 똑같아요. 저기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딸들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본다고 여러분 나 닮은 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룩덜룩한 나뭇가지 꽂아놓으면 얼룩덜룩한 양이 나오고 그거 뽑아버리면 흰 양이 나온다? 이게 말이 됩니까? 참, 하나님도 참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셔서 이런 얼토당토 안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셨든지 그래서 이 얼토당토 안 하는 말 보고 사람들 안 믿게 하려고 하나님 작정을 하셨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그 법칙까지 깨트리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람 야곱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었던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시대 감각이 떨어지시고 과학적인 이 기본적인 소양이 없으셔서 이런 미신적인 일들을 행하셨고 성경에 기록하셨다. 어떻습니까? 야곱이 낸 꾀가 얼룩덜룩한 나뭇가지를 가지고 꽂아가지고 그 나뭇가지에 신비한 효력이 있어서 그 주변에 오는 양들이 그 효력을 힘입어서 나뭇가지의 능력으로 잉태했습니까? 아니요. 우리 아닌 거 잘 압니다. 하나님이 얼토당토 안 하는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이 일하셨는가 하면 오늘 43절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야곱을 6년 동안 집중적으로 복을 주셔서 매우 번창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양뿐만 아니라 염소뿐만 아니라 노비와 낙타와 나귀까지 많아지는 소위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14년이 지나 6년 동안 20년이 되기까지 집중적으로 야곱에게 복을 주셨는데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복을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야, 진짜 제가 목사지만 또 의심이 많아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될까? 이게 진짜 될까? 여러분 이제 사진에 보는 것처럼 저렇게 얼룩지고 아롱진 이 양들이 나올 확률이 진짜 적은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때부터 시작 해가지고 다음에 이제 잉태되는 새끼부터 얼룩지고 아롱지고 검은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양의 임신 기간은 며칠인지 아세요? 양은 150일 정도 임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1년에 2번 양은 출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1년에 2번 출산하는데 대부분 양은 한 마리나 2마리를 잉태한다고 합니다. 또 다산종인 경우에는 3마리나 많게는 5마리까지 한 번에 출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다산종인 건 빼내고 한 번에 한 마리씩만 낳고 여러분 아니 한 번에 2마리씩 낳고 1년에 2번이면 한 마리가 1년에 몇 마리 나와요? 4마리. 그래서 여러분 다 빼고 그 다음부터 약속한 날부터 다음에
처음에 야곱이 한 마리로 시작했다고 칩시다. 다음에요 4마리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마리, 그 다음에 64마리, 그 다음에 256마리, 그 다음에 1024마리가 되는 거예요. 2마리로 시작하면요 2000마리 되는 거예요. 3마리로 시작하면 3000마리까지 되는 거예요. 양이 3000마리 돼서 앵앵이 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야, 이거 참 남의 일이라고 배 아픕니까? 이 라반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잘 됐다는데 뭐 배 아프세요? 여러분, 6년 동안 하나님이요, 이 방식대로만 해도 3마리로만 시작해도 3000마리가 되는 거예요. 양만 3000마리. 놀라지도 않고. 집에 양 3000마리 있습니까? 한 마리만 주세요, 저한테. 이게 불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은 나뭇가지 보고 얼룩덜룩한 양이 잉태된다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야곱에게 집중적으로 복을 주셨는가? 그 답을 한번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31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 장인 31장 12절에 그 첫 번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한 수냐는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룽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말도 설명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안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방식으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억울한 일 당하는 야곱을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나는 나름 믿는 사람이라고 힘들지만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헌신도 하고 그렇게 내가 힘써서 사는데도 내 삶은 그리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 집안은 그대 모양 그대로이고 자녀들도 그리 잘 되는 것 같지 않아서 속상하고 있는데 악한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교묘한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술수를 다해서 누가 봐도 잘못된 방식으로 사는 사람인데 떵떵거리고 살고 소위 부자로 잘 살고 승승장구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내게는 이렇게 하고 저희는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도 왜 잘 됩니까? 시편 73편의 아삽의 시처럼 악인의 형통으로 말미암아 미끄러져 죽을 지경까지 놓여지는 그런 경험 혹시 해보셨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하고 할 수 있으면 콩 하나라도 나눠 먹고 싶고 나누고 베푸는 일 나는 그렇게 하며 사는데 우리 사장님은 우리 상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저렇게 지밖에 모르고 움켜쥐고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 하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잘 됐나? 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데 부모님도 몰라주고 직장 상사도 몰라주고 교회 목사도 몰라주고 그래서 서럽고 답답할 때 혹시 있습니까? 그때 어떤 마음 생기던가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지금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보고는 계십니까? 라는 마음이 드셨던 적 있으시죠? 앞으로 혹시 그런 일 당하거나 그런 일 생각나실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생각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악한 라반, 우상 숭배자 라반이 말도 안 되게 치사하게 안 챙겨주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더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일 당해서 기가 막힐 때가 있습니까?
힘들 때가 있습니까? 억울할 때가 있습니까? 답답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까? 그가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악인의 형통이나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복리로 계산하고 계신다. 그렇게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14년 동안 찍소리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그때 보고 계셨어요. 아유, 이놈 잘 참는구나. 이놈 잘 견디는구나. 하나님 보시고. 그러다가 6년 동안 집중적으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야곱에게 은혜와 부를 베풀어 주셨을까? 두 번째 답을 1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도대체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도대체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야곱에게 이렇게 6년 동안 집중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그를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까? 베델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요? 창세기 28장에 가보면 야곱과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말씀하실 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에게 말도 안 되는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그에게 복을 주시며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의 말씀으로 한번 우리가 앞으로 올라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 지금 너와 네 자손들 라반 때문에 틈삭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무일푼으로 살아가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네 자손 잘되게 해서 네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베델에서의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14년 동안 찍소리 못하고 잊고 살았던 그 야곱과 함께 계셨고 야곱을 보고 계셨고 야곱에게 복 주시려고 지금 6년 동안 집중적으로 세상으로 봐서는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홍해와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태양을 기분에 멈추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달을 아얄론 골짜기 위에 멈추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일 당해도 아무도 날 몰라줘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니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기가 막힌 일 당해도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식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보고 읽고 배우면서 오늘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라반처럼 탐욕으로 살지 맙시다. 우리는 성경을 배웠으니 라반처럼 살지 말자고요. 야곱처럼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삶을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막 웅겨지려고 인간답지도 않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멋지고 폼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반 같은 사람들 보면서 억울하게 여기지 마세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지 하나님 보면서 웃으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억울한 일 당할 때, 힘든 일 당할 때 주님이 더 많이 갚아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여러분 다니엘도 여러분 사자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지키셔서 약속대로 그를 건져내 주셨고, 풀무불 속에 있는 다니엘의 친구들도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습니다. 오늘 야곱도 라반의 이 압제 속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를 부유하게 하시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약속이 성취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 사는 삶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처럼 많이 주십니까? 기가 막힌 방식에 감동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내면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실 만하면 높이시고 채우실 만하면 채우시고 변화시킬 만하면 변화시켜 주실 것이니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은혜 중에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